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삼위일체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보통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그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질적 삼위일체라고 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무한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본질적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이제 위격적 삼위일체는 그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되신다는 것. 그래서 각각 이제 구별된 위격 혹은 인격으로서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는 아버지, 성자는 아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서로 구별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면에서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성품과 관련해서 완전히 동일한 무한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본질적 삼위일체와 위격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륜적 삼위일체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께 각각 고유한 사역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무한하신 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구별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는 각각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각 구별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가지시죠. 그렇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들이신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그 일을 이제 실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성자께서 성부의 계획과 뜻을 실행하셨을 때 그 실행한 것을 이제 적용하시고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각각의 고유한 사역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성자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들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실행하신 일들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모든 일들을 늘 함께 하십니다. 물론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고유한 사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가 이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계획하실 때 성자와 성령께서 배제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부께서 영원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실 때 성자와 성령께서도 참여하신다는 거죠.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행하시지만 그 일에 있어서 성부와 성령께서 배제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33년 동안 사시면서 구원의 일들을 하셨죠. 근데 그분 홀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께는 늘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자께서는 늘 성부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부와 늘 교제하셨고 성부도 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그 성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부와 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알려주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성자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부는 성자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셨고 성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안에서만 성자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나고 늘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늘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그 다음 이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와 구원의 일에서 성자께서 실행하신 일들을 완성하시고 적용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지만 그 일에서도 이 성부와 성자께서 배제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늘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뜻을 행하시고 그분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성부와 성자에 대해 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 스스로 말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서 들은 것은 누구에게서 들었다는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에게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어서 14절 그가 즉 성령께서 내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령께서는 성자의 것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15절 말씀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성자께서 말씀하셨죠. 즉 성자의 것은 성부의 것, 성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자의 것을 드러내실 때 동시에 성부의 것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의 뜻대로 사역하시고요. 성부와 성자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요. 성부와 성자께서 누구신지 그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맞는지 아닌지, 어떤 일이, 어떤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께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위 어떤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 나는 성령 사역을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성령의 사역을 할 때 자신의 어떤 신령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령 사역을 한 결과로서 그 성부와 성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 신령하구나. 저 사람 진짜 능력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100%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제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고, 그리고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의 사역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라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성부와 성자께 주목하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부와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이라면, 그게 진짜 맞다면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면 사람은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성부와 성자를 보게 됐는데,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됐는데 사람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낮아지게 되고, 특별히 자신을 구원하신 그 성부와 성자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늘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렇게 각각 삼위 하나님이 이제 고유한 사역을 갖고 계신데,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하시는 일들, 그리고 동시에 함께 하시는 일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는 이 창조의 일에 있어서 영원 전부터 그 창조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아요.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1장 11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즉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부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뜻하시고 이루신다고 할 때 이 모든 일은 창조의 일, 또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포함하는 모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뜻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때 성자와 성령께서 배제되지 않고 영원 전부터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제 그 영원전 계획을 실행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그 말씀, 영원한 말씀이신 성자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신 이 창조의 일들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8장 30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는 성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인격화된 지혜로 나타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즉 성자께서 그 곁에 있어서, 즉 성부 곁에 있어서 뭐가 되셨다고 합니까? 창조다가 되셨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즉 성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성부 앞에서 즐거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실제로 창조의 일을 실행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더 분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즉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리키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들은 이제 하늘의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맨 마지막 부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된 것의 존재 목적이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즉, 이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또 영광이 바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디자인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디자인대로 살 때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과 행복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말씀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의도와 목적과 디자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작동되게 됩니다. 마치 어떤 기계가, 어떤 전자제품이 그것이 만들어진 디자인을 따라서, 매뉴얼을 따라서 작동될 때만이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고장나지 않고 깨트려지지 않고 잘 작동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라는 성경의 모든 명령은 단지 우리에게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영화는 그 언브레이커블이 그 영어 의미가 깨트려지지 않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언브레이커블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코
그 상처가 나지 않는, 결코 해함을 받지 않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브루스 윌리스, 다이하드의 주인공이죠.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맡은 그 초능력자 배역을 맡은 게 이제 브루스 윌리스인데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초반에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초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는 뭔가 좀 공고한 것 같아. 나는 내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그 존재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도 계속 이제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뭘 해도 공고하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고가 나도, 심지어 그 열차 사고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 사람만 살아나거든요. 근데 단 조금의 상처도 나지 않고 그냥 살아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 몸은 원래 깨트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구나.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나는 창조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가 창조된 디자인대로 살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공고했는데, 그 전까지는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자기의 이 존재의 디자인을 깨닫게 되고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참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성자께서 실행하신 이 창조의 일을 이제는 적용하시고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처럼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프라는 말인데, 이 라하프는 운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운행하다라는 것은 뭐 버스가 운행하다라든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라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틀린 번역입니다. 여기서 라하프라는 것은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암탉이 자신의 알을 품고 그 파닥거리는 동작을 가리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 11절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기의 새끼를 지금 품은 동작, 너풀거리는 동작이 이 라하프인 거죠. 운행하다라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거는 뭔 그림일까요? 성부께서 그 계획하신 창조의 일들을 성자께서 실행하셨지만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 우주 만물을 암탉이 알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그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동작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 즉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의 일을 하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제 결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계획과 결정에 성자와 성령께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결정하셨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즉 자기의 계획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결정하셨다는 거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도 똑같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금 성부께서 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리하면 이제 어떤 말씀입니까? 성부께서는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정하신 거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실행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성자께서는 이 영원전에 이루신 성부의 구원 계획과 뜻에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부의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전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7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속량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뭘 의미할까요? 영원전부터 성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성자를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실제로 주신 거죠.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하반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뜻에 복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나는 이제 성자를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영원전 계획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 성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런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셔서 그 구원을 이제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이렇게 그 실행하신,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의 혜택들을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저에게 적용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인생의 어떤 시점에 적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거죠.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만드셨다. 즉 예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 이런 의미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우리 구주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즉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새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처음에 성부께서 나타나고 5절에 성령께서 나타나고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이후에 성령께서 나타나죠. 그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실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즉 믿지 않는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즉 성령으로만 분별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이 12절 14절 말씀처럼 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경에 따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로 받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래도 나름 전도한다고 제 선임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군대에서는 그 야간 근무를 서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쓰면 초소에 저하고 제 선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무조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
그 좀 막무가내의 좀 면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 선임이 화를 내면서 그럼 우리 아빠 엄마도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서 좀 이렇게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영원한 일들과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시고 마무리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평생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영을 가리킬까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굳게 믿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상속자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 또 다른 그 이름으로 불리시는데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 합니까?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그 신뢰하고 의지하며 안전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 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19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그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들어 내줍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그 성품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즉 선함을 가리키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지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이렇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따라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지막 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의 성도들은 지금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고 영적으로 좌절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영적으로 완전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 마지막 날의 모습도 그렇게 초라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 가운데 모든 죄와 사망의 영향력들을 없애실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아직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이 미래에 반드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사역을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마지막에 함께 또 나누었던 말씀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 세상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미래에 우리가 얻을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